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달간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새로운 달 3월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2월 마지막 주일이지만 5일이 남아요. 오늘까지 합치면 6일이 남아요. 거의 한 주일을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일부 오늘 반주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선약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못 오신다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와야 되는데 금, 토 1박 2일 그 청년부 MT 이후에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아카펠라로 오늘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 매서운 한파로 인해 곳곳이 시큰한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새 비어서 지는 부지런한 계절을 따라 개구리 개굴소리와 함께 따스함이 손짓하는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수없는 죄를 짓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 내 입장과 주장을 앞세우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공의를 베푸사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최빈국에서 열방이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섭리를 따르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국의 법안을 발의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난국의 방관자가 아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하루 속히 이 나라의 이정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속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연초에 세운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 중에 부흥성장하며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의 신지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어하나 입단식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소중한 미래의 꿈나무들이 즐거운 게임,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날로 번창하며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세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두 손을 함께 모으고 그들을 향한 중보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 들을 때 그 찬양을 기뻐 흠양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성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말씀 바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벽을 향하는 기도란 뭘까? 면벽 기도라는 용어를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벽을 향하는 기도,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일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일까? 이게 저는 첫 번째로 궁금했어요.
기도의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죠.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로 가시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벽을 향한 기도가 이스라엘의 나름 공식적인 기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정말 회당에서나 거리에서나 기도 시간이 되면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성경에서 오늘 본문 히스기야가 한 기도가 성경에 벽을 향한 기도의 이러한 방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뿐 공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방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는 행동은 일어서는 거래요. 그러니 길에 가다가 멈춰 서는 겁니다. 꼭 민방위 훈련 웽 하면 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시간이 되거나 기도 타이밍이 되거나 그러면 일어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당이든 성전이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길거리에 서 있기를 좋아한다 그러시는데 그 말은 학자들이 설명하기로는 서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그 시간이 딱 되면 이러고 있다가 딱 선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다가 누구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나팔 소리 들리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시간 울리기 직전에 옷을 다 차려입고 막 금식한 것처럼 하고 뿌 하면은 펄떡 일어나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일어서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회당이나 거리에서나 서서 막 기도하고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연속성 없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 벽을 향한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일반적으로 목회자분들은 사람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향해라 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설명합니다. 주석가들도 대부분 하나님만 바라보라.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벽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정도 해도 의미를 굳이 더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보기 위해 벽을 향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방법이 한 가지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답답할 때, 한계를 느낄 때 어디를 향해 가시나요? 어디다가 털어놓으시나요? 벽을 향해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회중과 함께하는 기도회예요. 제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벽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저만 듣게, 하나님과 저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옆 사람들이. 가끔은 신경 쓰이거든요. 기도할 때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위로가 되면서 격려가 되고 어떤 때는 신경 쓰여요. 그러니 기도를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벽을 만드세요. 그럴 때 마스크로 벽을 만드셔도 좋고 얼굴을 다 가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벽을 향하는 기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만 향하겠다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표현이라는 거. 두 번째로 본문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에게 죽어야 되는 이유를 말하지 않으실까? 왜 죽는지를 왜 설명 안 하실까?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요, 너 회중 앞에서 나의 권위를 떨어뜨렸어. 너 그래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특별한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이러이러해서 너 오늘 내가 너 데려갈 거야 라고 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게 삶을 구별했던 왕이잖아요. 종교개혁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존에 있던 우상을 다 타파하고 정말 제대로 살려고 노력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힌트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널 데려가겠다가 힌트긴 합니다. 너의 마지막이다. 그게 힌트기는 해요. 내일 본문에 보면 9절에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구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질병이 죽음의 이유였겠구나. 21절 가면은 무화과 뭉치를 아픈 곳에 붙이면 낫는다라는 치료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파상풍이 심해져 가지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일까? 같은 역사를 열왕기하 20장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겠거나 하고 우리는 대략 이후에 일어날 일을 살펴보면서 알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역대하 32장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 본문은 이걸 기록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떠한 문제로 갑자기 죽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보다 그가 그때 뭘 했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담아두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궁금증과 연관돼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어떠한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위대하고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그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다라고 인정된 사람일지라도 병이나 죽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에서부터 면제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픈 날이든 슬픈 날이든 즐거운 날이든 행복한 날이든 여전히 꾸준히 오늘처럼 내일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 우리를 건지신 이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이유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과 그 이유에 맞게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죽음의 선고 앞에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했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갑작스러운 계획이나 일정이 변경되면 오늘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주로 이럴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에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절망의 상황에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요, 분노도 낙심도 하질 않아요. 자포자기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극으로 말하면 사약을 받아든 충신이 마지막 왕에게 말씀드리는 말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상당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지막 유언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사실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히스기야에게 사람들에게 유언하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곧 떠날 테니까 너의 이 주변을 정리해라.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히스기야가 사람에게 한풀이를 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그의 모습 그대로 좀 전까지 하나님 왜요? 너 데려갈 거다 정리해라. 하나님 왜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그 표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기도의 자세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히스기야를 설명하고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 유언을 남기는 히스기야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부름을 받았지만 기도에 응답하며 떠나는 히스기야를 말이죠. 오늘 3절에 보면 물론 추가적인 힌트로 여호와께 구하오니 간구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히스기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게 기도의 전부예요. 떠나는 사람의 기도가 맞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신은 떠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 떠나지만 나라와 민족을 맡깁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의미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 충성을 다하는 모습처럼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읽혀집니다. 내 이름이 잊혀지고 내 존재가 잊혀질까 슬퍼서 제발 날 좀 기억해줘, 이런 어떤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목적성 기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감정을 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생애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제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으셨을 건데요, 그래도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서 갈팡질팡 할 때도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진실하게 성실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 땅을 살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내일이 있을 것처럼 기도하고 있구나. 미래를 비축하듯이 기도하고 있구나. 내일이 꼭 당연히 주어질 것처럼 기도하고 있구나. 다음이 있을 것처럼 기도하는구나. 마지막처럼 기도하지 않고, 유언처럼 기도하지를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히스기야 기도를 접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기도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거 개인적인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들으시라고 한 기도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적으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어미하신 부르심 앞에 히스기야처럼 유언 같은 기도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궁금증이 많아서 이 궁금증에 대해 해석을 하려고, 해결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2절과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되고 싶어요. 특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날에,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날에 누군가에게라도, 심지어 나무와 꽃에게라도 이해받고 싶어요. 수고했다고 내게 손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걸 닫아야 되는 날이잖아요. 모든 걸 정리해야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셔터를 내리는 날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기억되고 싶었고, 그의 헌신이 하나님께 꼭 기억되었으면, 그가 어려운 중에 했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읽다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그 결과가 어땠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 내가 널 부를 거야 라는 선언 앞에 그가 반응한 것에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어떤 열매를 맺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그래서 담아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을 히스기야처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응답이라고 알아차리거나 못 알아차리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여러 구절에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경험하고야 말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간증하고야 말겠어.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할 때 꼭 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응답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 관련돼서 우리가 이사야서 36, 37, 38장 쭉 읽어왔는데 솔직히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못 받은 것이 없어요. 물론 히스기야의 전체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응답의 사건을 다 기록한 건 아니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앞에 정말 놀랄 만큼 깜짝 놀랄 여러 가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매일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그의 인생에 응답이란 있었다는 걸 최근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사탕을 달라고 하면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주면 되지만 밤에 잠자기 전에 사탕을 달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꺼내주시나요? 먹어버릴 텐데 설명을 길게 해요. 야, 밤에 먹으면 안 돼, 이빨 닦았잖아 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다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내일 먹어 부터. 왜 지금 사탕을 주면 안 되는지, 왜 먹으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요 응답하시지만 응답을 통해 뭔가를 교훈하세요. 말하세요. 말 안 하시고 응답해 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직접 설명하신 응답의 교훈의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응답하신 이유가 히스기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왜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윗 때문에 응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조상 다윗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에 반응하셨다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그 유언 같은 절절한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본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그 조상인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한 걸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이 출발합니다. 응답의 과정으로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목하셨다예요. 응답의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 때문에. 응답의 과정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5절 이어서 보실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 히스기야의 기도가 분명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집중하신 건 맞아요. 다시 말해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먼저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히스기야의 기도에 주목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우리도 오해하면 안 돼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나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급한 얘기를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요? 언약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약속과 상관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건 맞아요.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을 지켜보시는, 주목하세요.
그러나 다윗의 언약 때문에 히스기야를 보시긴 보셨더라도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집중하신 내용은 언약의 백성,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서 말해줘라 라고 하신 이 내용 안에는 정리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진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명시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과 왕 사이에 체결된 언약, 어떻게 보면 이건 은혜의 탯줄과도 같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이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엄마와 연결되어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뱃속에 양수가 좋아서 거기서 헤엄을 치고 막 그래도 이게 살만한데 최고의 삶의 장소입니다. 그래도 뭘 공급을 받아야 살죠. 그러니 은혜의 언약이라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보호소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보호가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성실함이 그 크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성실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성실, 야 너 나처럼 성실하네? 오케이, 너 그럼 도와줄게가 될 수가 없어요. 언약 때문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309장에 보면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이거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약속 따라 간구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어서 들어달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따라 간구하오니. 이 찬송가 그냥 쉽게 부르면 안 됩니다. 약속을 모른 채 간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기도하오니, 이것이 언약, 은혜의 약속.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을, 우리가 건져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유일한 근거는, 기도가 응답될 유일한 이유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맺어진 약속이 뭐였는지,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우리의 약속대로 오신 최고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르는 노래 가운데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까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유일한 이유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노련함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연륜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구절을 읽을 때 또다시 강조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해도요, 우리가 급할 때는 기도 응답의 원인이 나라고 또 착각한단 말이에요.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기도할 환경이 있고 나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습관을, 히스기야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시려고. 왜 제가 히스기야의 잘못된 습관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솔직히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너의 기도가 나를 움직이는 원인이 아니야 라는 말을 이미 하셨어요. 37장 35절 보실까요? 이사야서 37장 35절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러셨어요. 누구 때문에 구원한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냥 오고 오는 왕들을 내 종 다윗이라고 그냥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이 그 이후에 어떤 다윗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왕이 와도 하나님 눈에는 성에 안 차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 말고 다른 약속은 하나님의 성에 안 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약속 말고 다른 걸 붙잡고 이게 동아줄인가 하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없다고요. 그러니 이거 이미 사내립이 사자를 보내서 편지를 해서 하나님께 편지 들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히스기야는 다음번에 기도할 때 너 죽고 너 이제 떠나니까 유언해라 라고 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해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거 다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를 만나주고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동일하게 응답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는 뭐 했다고요? 유언했다니까요. 잘못된 기도 아니죠. 진심의 기도죠. 하나님 저 기억해 주세요. 겸손의 기도죠.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약속이 빠진 기도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며 기도한 거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으로 그 언약을 다음 왕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잊어버린 왕의 기도입니다. 아주 정확하신 하나님, 아주 분명하신 하나님이 이걸 교육을 하기 원하셔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해라. 오늘 우리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기대할 분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이는 이유는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하시고 계시는 본문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오늘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는 간절함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삶의 여러 가지의 수준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걸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적으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의 연륜,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수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약속,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교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들지 않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유일한 약속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저도 모르게 취하는 잘못된 습관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약속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하나하나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 주시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완전한 응답으로 함께 해달라고 매달리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가치와 그 무게와 그 감격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히스기야에게 그냥 고쳐주고 회복하시면 되지만 그거 한 말씀 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말한다고 전해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에게 대면하고 있다라고 네가 기억하라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의만 힘있고 예수님의 역사하심관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붙드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선하게 살았던 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너무나도 겸손하고 겸허하고 마지막 유언 같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훨씬 더 좋은 기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 말고 다른 거 붙잡으려고 허공에 손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 나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자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여 구별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삶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간증이 이번 한 주간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어하나가 개학을 해요. 어하나 오후에. 그리고 3월 둘째 주 어하나 헌신 예배가 있죠. 그 헌신 예배의 날에 어하나 대표님이 오셔서 어하나 관련된 설교하시고 어하나 선교지 관련된 이야기 하시고, 우리가 어하나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하나 사역자들을 좀 후원하는 것을 자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택이에요. 모두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보시고서 우리 교회처럼 어하나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 이렇게 대표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고, 또 헌신할 그날에 입단식을 뭐 많은 인원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3학년만 입단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어하나 많이 입단했잖아요. 다 졸업하고 학년별로 매년 하는데 이번에는 3학년만 입단하게 된대요. 맞죠? 선생님들? 그래서 3월 둘째 주에 그 친구들만 올라와서 입단식 할 거예요. 유초등부는 예배 그대로 진행하시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어하나 위에서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이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장로님들 목양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수제자학교가 3월 마지막 토요일부터 개설이 됩니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세요. 예수제자학교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예수제자학교는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문과 같습니다. 용기 내어 그 문을 열고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이 제자학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자학교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리 6기 제자학교는 이 간절함과 소망함이 더한 이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마음에 옥토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북 예수제자학교는 사랑입니다. 제자학교는 하나님을 맛보 알아가는 학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수제자학교로 오세요. 예수제자학교로 오세요. 2019년부터 제자학교가 꽤 오래 했네요. 토요일 하루만 하니까 눈 딱 감고 토요일 하루 야 좋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자학교 더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척사대회 지난주에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척사대회 관련된 광고가 있습니다. 영상 광고 있어요. 척사대회 광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
예수님이 주는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주는 걸 이번에 유초등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참여했어요. 이재 장로님이 퀴즈를 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주는 걸 어떡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주는 걸 예수님이 주는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주는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빌릴 수 없네. 예수님이 주는 걸 저렇게 열심히 하고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걸 어떡합니까? 선물을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퀴즈 선물도 많았고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저건 단체 시상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개인전, 단체전.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예, 양재철 장로님이 그 김진구 장로님이 보내주신 자료로 정말 아주 그 3시간, 4시간 걸리는 걸 이렇게 축약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식사하러 오신 분들도 있어요. 게임은 참석 안 하셨대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길까봐. 다음에 꼭 오셔서 이겨달라 그랬는데, 어쨌든 식사 시간에도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밥 먹을 때 오셔도 좋고 게임도 같이 하셔도 좋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 또 보내주셔서 자녀들이 재미있게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